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가지로 충만했던 스데반. 5가지로 충만했던 스데반. 5가지라는 게 뭘까요? 뭘로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스데반이?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5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뭐뭐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자, 5가지가 나오죠. 뭐뭐예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이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면류관은 그리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로 되었죠. 첫 번째 순교자로서의 면류관을 이 스데반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시죠. 스데반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참 5가지로 충만했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스데반은 자신의 은사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사역으로 그를 승진시켜 줬어요.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 2장에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어요. 스데반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한 성품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겸손종.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왜냐하면 연합이 없이는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에 위협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거였어요. 지도력과 행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들이 다양한 사역으로 너무 분주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의지하고 있던 과부들을 일일이 챙겨주는 일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사도들만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일이 다양해져 버리고 커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과부들은, 이 헬라파 과부들은 유대인 이 절기, 어떻게 보면 이제 유월절, 뭐 이렇게 초막절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절기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반면에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이 이어지고 분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이런 갈등으로 번지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연합에 대한 설교를 막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이 일에 있어서 사도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사도들에게서부터 이 일을 자유롭게 해주고 대신 그 일을 맡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불화한, 이 발생한 이 불화에 대해서 잠재적인 심각성을 알고서는 이제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명을 택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일들을 감독하게 하자고 이제 교회를 설득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7명이 이제 선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사람이 7집사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책임인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 일들, 그리고 이제 섬기는 그 일들은 집사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그들에게 담당하도록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정해진 7사람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집사? 집사는 종입니다. 종. 종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집사가 아니라 종을 택하는 거예요. 종을. 자, 종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 스데반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건데, 이 스데반은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만한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식탁을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스데반은 기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종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겸손과 충성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참으로 그 일을 통해서 겸손과 충성은 그의 성품을 성숙시켜 줬고 또 더 큰 일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먼저 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지도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다 종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그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또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밑바닥 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게 겸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 자신은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용기, 옹호자.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이제 15절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영적 사역에 대한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재정과 물질적인 사역에 대한 책임은 집사들에게 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역이라는 것, 영적인 사역과 재정과 물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이게 구분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나 여러분 기도회나 전도 활동을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어떤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일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이렇게 마친 이 스데반이 성경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 회당에 종종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영적인 일에서 물질적인 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기보다는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물질적이고 재정적이고 그런 일들을 섬기지만 그 마음은 항상 뭐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일,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스데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스데반도 그렇지만 빌립 집사도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유보함 없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스데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없이 신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영적인 능력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권능이 충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한없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영적 능력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뛰어난 화술, 어떤 지식적인 능력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을 갖췄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그의 능력이 수사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매력적임에서 이런 게 아니라 스데반이 가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변호하고 어떤 순교를 감내할 수 있는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인격적인 권능, 그 성령의 인격적인 권능이 충만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증언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언이 사람들의 막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이 호응과 함께 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그 회당에서 도끼를 품은 그 증오자들의 마음이 또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과의 논쟁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입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씀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이 스데반을 침묵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 스데반의 입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만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을까요? 스데반의 입을 막는, 침묵시키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입을 막아버리는 일을 선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비난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스데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4절 6장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면서 이제 거짓 증거를 대면서 이제 거짓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어떤 얘기를 했었던 거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새로운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또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어떤 음식 규정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엄격한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쳐놓으시고 정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형과 상징을 어떤 그걸 존속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그 전통을 쉽게 제쳐놓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종교적인 논쟁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설명을, 스데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그가 제시한 진리를 완고하게 거부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받게 한 겁니다. 오늘날 참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요소는 뭐 분노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무관심, 그죠? 무지, 냉담,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방해 요소인가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종교를 논의한다든가 어떤 하나의 신앙 가지고 하나의 신앙만을 막 참된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막 주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스데반이 오늘날 살아와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전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전할 것 같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이겠죠. 뭐예요?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아마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저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왔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저들에게 뭘 제시하는 겁니까? 뭐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뭘로써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됨을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지혜 해석자. 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반박을 이제 스데반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변증이 이제 7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스데반의 연설은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복음의 변증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대부분이 스데반의 연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놀랍게도 스데반은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7장 52절에 가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설교의 초점은 뭐였겠어요? 바로 전체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결국 초점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이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 속의 사건들,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정말 스데반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보,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통찰력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정말 스데반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힘있게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의 메시지는 뭘로 시작이 되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영광의 하나님. 7장 2절에 보시면은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싹 바꾸어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 우상이 아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우상으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시작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뭘로 바꿔놔 버렸어요? 전통을 우상으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영광의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사 초창기부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겼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일을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이 전한 메시지의 주된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들이 있는데 그 구속자들을 처음에는 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먼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재방문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면서 요셉을 받아들여요. 자,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40세에 막 갔더니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보겠다니까 모세를 거부했어요. 구원자로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40년 후에 광야에서 지낸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모세를 다시 받아들여요. 이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제 사도행전 7장 37절로 가보면은 모세가 증거한 대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보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근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바로 의인이요 모세가 오시리라 하고 예언한 선지자다. 그러니 너희는 죽이는 대신에 영접해야 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요약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가 거스르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과 이 교회의 증거에 반대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영적인 무지와 굳은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찰관이요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받아들이셨듯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부했다가 받아들였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부했지만 어떻게 해라?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거부하지 말고. 그런데 이 가슴을 찌르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에 책망의 설교를 할 때 이제 스데반은 막 그들을 향해서 눈을 딱 바라보면서 똑바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죽인 살인자요 배신자라고 하니까는 그냥 이 완고한 사람들이 반발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자기들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을 그치게 하고서는 타오르는 분노로 이를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부당하게 기소당하고 죄목도 없이 증거 요청 고려 이런 것도 없이 배심원들의 투표도 없이 배심원의 선고도 없이 형의 언도도 없이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이 그들에게 중형을 집행할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형을 집행해버린 거예요. 이게 스데반을 향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4번 시작. 은혜 중재자.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이제 6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 백성들을 그러면 왜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연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도 비슷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결국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변론하기 전 6장 1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6장 15절에 가보시면은 스데반이 변론하기 전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딱 얼굴을 보니까 어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빛나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변론의 말미 이제 55절, 7장 55절로 가보니까 스데반이 또 변론의 말미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다 하늘을 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고한테 자기 자신의 증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데반에게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 오듯이 내리치는 그 돌 속에서도 스데반을 도우셨던 거죠. 자, 스데반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보았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당신의 종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막 서 계신 거죠. 맞이하려고. 그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7장 56절에 뭐라고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치니까 이 격분한 군중에게는 이게 대단한 충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더 격분을 합니다. 더 이상 신성모독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막고서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도 주님과 같이 죽는데 기도하면서 죽죠. 찢겨진 몸 위로 막 돌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스데반이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서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또 기도를 하죠.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떠오르게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자 스데반이 머리를 예수님의 품에 묻고 잠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영원한 영광으로 환영하여 맞아 들이신 거죠.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가지로 충만했던 사람. 그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모든 것이 충만했던 이 사람. 더 남아서 그냥 많은 일들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인데 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 궁금해져.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증거가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버렸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스데반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이 대관식이었어요. 대관식.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자신의 면류관을 쓰는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스데반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느냐? 바울이 서 있어요. 바울이. 박해자 바울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옷? 사람들이 막 돌 던지려니까 이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옷 벗고 이제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벗고 있는 그 옷 벗겨진 옷을 그 옆에서 사울이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고 사울이에요. 그것을 사울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용기, 스데반의 신앙,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스데반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독교에 대한 저항심, 복음에 대한 정황심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사건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시책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를 얻은 겁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면서 씨앗처럼 막 흩어져요.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막 점점 더 그 숫자가 왕성해졌다고 했듯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다 흩어졌는데 불길은 어떻게 돼요? 막 요즘에는 불 난 거 보시면 알죠. 산불이 이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막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의 불길이 한번 탁 때렸는데 그냥 쫙 퍼져나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원방에다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범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것들로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대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피하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주의가 너무 심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몇 사람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결국에는 세계를 불태워버리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파송받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결국에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죽어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계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영국 설교가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젊은이였을 때 그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제 그들과 논쟁을 벌였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스데반이 돌 맞고 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도대체 뭐 했어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파커라는 목사님 이런 대답을 내면서 입을 막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하늘을 향해 가는 얼마나 놀라운 서곡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자리, 겸손함으로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큰일, 지도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유보함 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량없는, 한없이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량없는 그 영적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가 맡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이 한없는 신뢰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무관심 시대 속에서, 냉담한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스데반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길을 정말 해석해내고 힘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로 여러분 자신을 힘써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조차 정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가 복음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온 세계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시발점이요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